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로 구성이 된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 적은지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명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몸은 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 말하면 거대한 우주의 숫자보다도 더 적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숫자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 37조 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포의 숫자가 처음 시작이 될 때는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되어서 그 세포가 엄청난 숫자로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의 세포 속에 있던 생명이 이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서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제 지워주시고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리 사람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작은 하나의 세포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이 세포가 37조 개로 분열되면서 커졌지만 결국은 그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 이 몸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세포를 근원적 세포라, 근원적 세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세포들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37조 개나 되는 이 세포들은 다 각각의 수명이 있는데 얼마나 이 세포들이 많이 교체되고 있는고 하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1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세포가 100억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37조의 세포 중에서 하루에 1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다른 세포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인체 세포의 살아있는 기간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세포는 2시간, 어떤 세포는 며칠, 어떤 세포는 몇 주, 어떤 세포는 몇 달, 어떤 세포는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하나의 세포는 제일 밑에 보면 6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수명을 6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재생 기간을 말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져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그 세포만큼은 사람의 몸속에 생명의 근원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하나의 세포가 바로 뇌세포라고 그래요. 뇌세포는 한평생 동안 결국은 그 세포가 다른 세포로 바꿔지지 않고, 그 세포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 한평생의 일생 동안 그 세포가 그 몸속에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세포는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세포들이 있고 죽고 다른 세포가 교체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교체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로 바꿔진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각 세포마다 수명을 따라 살다가 다른 세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세포는 다른 세포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개성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포들을 통제하는 되뇌 세포는 사람의 생명의 수명과 동일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근원적 세포는 사람의 몸에서 자기에게 속한 세포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속한 세포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세포는 언제든지 근원적인 세포와 동일한 생명을 공유하지만 다른 세포가 들어오면 자기 세포에서 분열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생명이 아님을 쉽게 인지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생명 역학 구도가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이 건강할 때 혹은 태어날 때 탯줄을 배양해서 보존해 두는
이런 어떤 자기 생명의 DNA를 보존해 주는 그런 의술까지 발달이 됐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도 자기 생명에서 떼어낸 것은 언제라도 자기 생명으로 들어올 때 자기 생명으로 인지한다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는 다른 생명으로 인지하지 않고 내 생명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이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즉각 이것은 내 생명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근원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공유하는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생명의 시작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리스도는 이 교회 속에 영원한 생명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고 태어났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교회에 있어서 영원한 교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개념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그 생명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 생명은 그 생명 속에 있지만 그 생명을 지배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머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하여 살고 그 생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의 몸으로 설명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 생명에 의존하여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에서 나와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생명이 만들어질 때는 딱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에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신분과 어떤 모양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결국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교회가 사람은 있는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배교의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서 떨어져서 다 있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에게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왔고 그 생명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인간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 나누시고 하나의 몸처럼 이 땅의 생명운동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오늘 15장 5절에 보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결과가 뭔가 하면 열매예요. 열매는 오로지 생명만이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권세고 생명의 결과이고 생명이
자기 생명을 또 담고 있는 그런 생명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비하지요? 생명이 그 생명에서 떠나도 열매가 되면 그 생명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에서 떠나도 그 생명을 열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생명의 비밀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과일을 짐승들이나 새들이 다 먹는데 딱 하나 씨는 소화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는데 그 씨는 소화되지 않음으로써 곳곳에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한 거예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성경에 말한 그대로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생명 운동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열매라는 게 뭘까? 첫째로는 기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말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만큼 생명을 공유하는 방식이 또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제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국팀이 뭐 축구를 해가지고 한 골을 넣고 우승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그 승리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면서 마음속에 공유하는 게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은 희한하게도 그걸 공유함으로써 하나에 대한 해석을 해내는 특별한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기쁘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이 오면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감격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기쁨이 온 몸 속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결됨으로 인하여 하나 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설명하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는 생명운동의 모습이 뭔가 하면 주님 말씀한 그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 운동이고 이것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계명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인 것은 그 하나를 이루는 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베드로가 용서하고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주님과 그 양떼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양떼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생명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고요, 사랑이 없으면 함께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과 아픔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가 되는 것은 기쁨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사랑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픔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뻐할 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픔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 한 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은 세상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생명을 공유한 이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 늘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미움과 핍박을 예수님과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